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단의 걸작품 영혼불멸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일반 개신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혹은 심지어 무신론자이건 간에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거의 예외 없이 인간이 죽으면 몸은 썩지만 영혼은 분리되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별 생각 없이 이러한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죽어서 천당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용납되고 있는 이 생각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이며 나아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뿌리째 흔드는 무서운 위험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불멸설은 사탄의 최대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불멸설은 로마 교회가 다신교회에서 가져온 거짓 교리들 중 하나로서 그 교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교리를 가리켜 로마 법왕의 교령의 쓰레기 더미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괴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리는 보편 구제설, 또 영혼 지옥설, 강신술 등의 온갖 거짓 가르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는 영혼 불멸에 대한 헬라적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별 생각 없이 영혼 불멸을 믿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들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의 상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하등동물로부터 기원했으며 수십억 년이 소요된 자연적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상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모호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등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데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에 대하여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코에 숨을 불어 넣기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는 모든 창조 활동의 절정이었으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과 생기였습니다. 이곳에 흙이란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로서 그것은 흙의 미세한 입자인 땅의 티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기는 니슈맛하임, 이 니슈맛하임으로 그 뜻은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즉 흙의 원소들로부터 사람의 모든 기관을 형성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리에 놓으신 다음 그 신체 조직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의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하야인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 7절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인간의 본질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 구조의 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흙, 땅의 요소 플러스 생기, 생명의 호흡, 이것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모두에게도 같은 생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4절, 15절 그리고 22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생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창조 과정에서는 몸을 떠난 영혼은 어디에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는 영혼과 육체를 구분한다거나 영혼을 육체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이분법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분석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구조적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갖느냐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을 이원론적인 존재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당하게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누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적 본질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 구성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분설입니다. 이 삼분설적 인간관이란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의 각각 독립된 실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첫째 부분은 육체적인 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질상 인간의 몸과 동물이나 식물의 몸과는 서로 간에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혼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그리고 사회적 상관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영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요소를 가리킵니다.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영적인 자극에 반응하게 합니다. 영적인 특성들이 영 안에 거한다면 인격적인 특성들은 혼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3분설의 주요 근거는 다음의 몇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다른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3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구절들에 나오는 영과 혼과 몸을 인간 구성의 3요소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4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인간의 다른 기능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분설은 성경과 어긋난 사상으로서 헬라 철학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지지를 받았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신학계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몸과 분리된 영이나 혼이 존재한다거나 혼이나 영이 없는 몸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불가분의 통일체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혼과 육은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여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들 사이에 있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다른 두 분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가령 몸이 병들면 그것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은 몸의 병을 일으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상하면 그것은 영적인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 기능들을 최상의 상태에 두어야 할 아주 신성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설입니다. 기독교 교리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아온 견해는 바로 이 이분설입니다. 이 이분설이란 인간은 물질적인 부분인 몸과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몸은 물질이기에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죽음의 순간에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혼은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죽음을 면하는 불멸의 요소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몸과 혼의 이분법적 구분을 시사하는 듯이 보이는 수많은 성경 구절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으로 이분설 주장의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과 몸이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주장하지만 몸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이 죽음 이후에도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로 생존한다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이분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이론이지만 이건 역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으로서 비성서적이어서 성경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사람이 몸과 구별된 실체로서의 혼을 받았다고 전혀 암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에서 이 혼은 히브리어 네페쉬를 번역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것은 흙의 요소로 형성된 몸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네페쉬는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많은 경우에 사람, 자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혼, 그의 혼 등과 같은 말들은 일반적으로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등을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민수기 31장 19절에서 네페쉬는 죽임을 당했으며 사사기 16장 30절에서는 죽기도 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 다시 말해 범죄하는 그 네페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5장 2절과 9장 6절에서는 이 말이 시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네페쉬에 해당하는 신약의 푸시케란 헬라어도 유사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 이 용어는 40회 걸쳐 생명 혹은 목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백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고 때로는 인칭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때로 이 말은 감정, 마음 혹은 심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푸시케는 불멸이 아니라 죽을 수 있으며 멸망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페쉬와 푸시케는 성경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 생명체, 전인, 애정, 감정 등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육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귀신 같은 불멸의 혼을 가리키는 데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혼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통일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원설입니다. 이 이분설과 삼분설과는 달리 일원설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의 통일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원설에 따르면 인간은 이원론적인 존재가 아니며 몸과 혼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몸과 분리된 상태로 어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불멸한다는 견해는 결코 지지될 수 없으며 육체에 부활이 없는 내생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중간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았습니다. 혼과 몸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몸에 해당하는 명백한 히브리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몸과 혼은 서로 대립되는 용어가 아니라 상호 교환적인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분법적인 견해를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 이분설은 매우 비성서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일원설에 따르면 몸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의식을 가진 혼이나 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혼과 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모든 경우를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그 용어들이 전인적 인간의 활동이나 개별적 생명체의 기능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혼과 영으로 각각 번역된 구약 성경의 네페쉬와 르하후라는 용어들과 이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의 용어들인 푸시케와 푸뉴마의 용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물질적인 몸으로부터 떠나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혼이나 인간의 영이 불멸의 실체로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적이거나 의식적인 실제도 죽음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걸작품인 영혼불멸 사상에 대하여 속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못하게 해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갖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결심과 다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